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악이 뭔지 알아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이 뭔지 모르면서 악에서 구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기도하면서 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한다 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국어사전에는 악을 어떻게 풀이해 놓았는가 하면 못되고 나빠서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남 또는 양심을 따르지 않고 도덕률을 어기는 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성경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국어사전의 풀이와 동일할까요? 악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악과 반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이 무엇인지 먼저 성경에서 찾아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창조와 인간 창조에 관한 기록이죠. 그런데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어떤 그 업적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람의 땀과 손길이 조금도 가미되지 않은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요, 이 창조 작업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반복을 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고 온전히 이루신 일을 가리켜서요, 성경은 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좋다라는 단어가 토부, 즉 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행하시고 이루신 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결과인 선을 사람에게 조건 없이, 값 없이 허락한 것을 가리켜서 선물 또는 은혜라고 하죠. 이와 같은 의미의 선을 성경에서는요,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착한, 아름다운, 올바른, 가치 있는, 모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물, 은혜와 서로 뜻이 통하는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 무엇인지 대략 살펴보았는데요. 선과 이제 반대되는 악이 무엇일까요? 이제 좀 감이 잡히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면서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는 경향이나 태도를 성경은요, 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이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그 저주스러운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같은 삶의 방식을 성경은요, 악이라고 말합니다. 선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악을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씀, 괴로움, 고통스러워하는, 억눌려 지친, 아무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나쁜, 못된, 아픈, 병든 모두 악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표현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단어를 보게 되면 앞서 설명한 악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해야 하겠죠. 왜 성경은 사람이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악이라고 규정을 하는가 하면, 원래 사람은요, 수고하고 애쓴 만큼 삭슬 받아 먹고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마련해 놓은 것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그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는 그 자녀와 같은 삶이라 할까요? 물론 관리자의 역할이 주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일정한 실적이나 성과를 내야 그 관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말 그대로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동산, 에덴의 동산지기 관리인이었죠. 사람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구축이 된, 형성이 된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배경과 이유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원인으로 제공하고 그 삭스를 받아 먹고 살아가는 종과 다름없는 삶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악은 우리로서는 정말 낯설고 납득하기 어렵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그 삭스를 받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방식이고 사람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으로 이러한 삶에 충실할수록 건강하고 바른 시민,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기 때문인데요. 성경은 그걸 악이라고 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죠.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성경적 이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과 악, 즉 은혜와 행위라고 하는 두 노선이 두 축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선에 속한 자,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와 이 악에 속한 자, 즉 사람의 행위에 속한 자를 대비시키면서 동시에 서로 구분하여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만일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무시하고요, 국어사전의 풀이나 나의 어떤 경험이나 판단 또는 세상의 도리라고 하는 그런 잣대로 선악을 이해하고 성경을 볼 경우에는요, 이 성경책은 영락없이 바른 생활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윤리도덕 교과서, 그 정도로 가치가 전락하고 맙니다. 성경은 윤리책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성현들의 격언을 모아놓은 책도 아니거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은혜만을 다양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다양한 표현을 통해 거듭해서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사람의 그 한계라고 할까요? 심각한 것은 이 사람 쪽에서 악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는 한 사람 스스로의 힘과 방법으로 이 세상의 방식과 구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자, 선과 악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고요. 예수님이 하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무슨 의미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여기 보면은 접속사가 눈에 띄죠. 다만이란 접속사인데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다만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무슨 뜻일까요? 다만에 해당하는 비슷한 단어가 뭘까 궁금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겨우, 고작으로 나오더군요. 자, 그럼 다만 대신에 겨우나 고작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겨우 악에서 구하옵소서. 고작 악에서 구하옵소서. 말이 어색하고 이상하죠? 영어 성경은 다만을 그러나 but로 번역을 했는데요. 어색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나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이란 접속사를 사용을 했지만 겨우 또는 그러나로 해석할 경우에는 앞뒤말이 연결이 매끄럽지 않고 잘 안 됩니다. 이 접속사인 다만은 우위접속사라고 하는데요. 뒷문장을 우선적으로 강조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다만은 뭐뭇보다, 오히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런 뜻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구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보다는 오히려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난 시간에 시험이 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뜻을 살려서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되어 그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나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증명하고 치장하려는 그런 달콤한 유혹,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그보다는 차라리 세상의 죄악된 원리와 방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좀 말이 매끄럽죠? 어색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도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 청원일까요? 이 물 만난 고기처럼 이 세상살이가 마냥 즐겁고 자기 체질에 맞는다면 그런 사람이 구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까요? 또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구원해달라고 간청할까요? 이 세상에서 밥벌이 하느라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정상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거북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어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구원해달라 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간구는요, 이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삶을 바라고 원하는 성도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 악에서 구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인정하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기 스스로의 힘과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그 사람이 드리는 청원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죄악된 세상의 구조와 방식에서 구출할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악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별개의 기도로 자기가 생각하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자기 기도이겠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열심 등 그 행위에 따른 결과를 의로운 것이냐 생각해서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치장하려는 그 태도가 악이라면은 악행을 중단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누워있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이 생길 만도 하죠. 그런데요,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든 아니면 게으름을 피우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든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는요, 이미 이 죄악된 세상의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 틀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언했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기준과 관점에서 볼 때 해 아래 있는 사람은 악에 빠진 악인의 처지이고요, 악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아니, 이 현실은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등을 떠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 세상으로부터 정을 떼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지만은 이 죄악된 세상의 구조와 방식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청원하는 기도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이 청원은, 기도는 세상으로부터 구출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의 간구일 뿐 아니라 그 기도는 주님이 은혜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마침내 임할 때까지 간구할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나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선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보다는 차라리 이 세상의 죄악된 원리와 방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멘.